지난 월요일부터는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정현호 집사님의 또 소천이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슬퍼해 주시고, 또 함께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교회 안에 애사나 또 경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위로하고 또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와 익숙한 사람들의 애경사에는 쉽게 우리의 발길들이 이동되고 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와 많은 교류가 없는 또 성도들에게는 의외로 우리의 마음들이 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고 공평하고 동등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성도들에게는 더 그런 마음들로 또 조금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에게는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믿음을 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런 모습들로 수고하고 또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가족들을 빌어서 또 교회의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날씨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날씨 좋아졌죠. 근데 이 10도 이상 이렇게 체온이 갑자기 낮밤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요, 체온도 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얼마 정도 다운될 것 같아요. 잠깐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그런 건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찾아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30% 면역력이 떨어진다네요. 몸의 체온이 1도 내려갈 때. 그러니까 우리 환절기가 되거나 그러면 그 데려가는 자가 봉고차를 몰고 한 동네를 싹 쓸고 간대잖아요. 그래서 봉고차 앞자리부터 태워갖고 쭉 간대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체온이 조절이 안 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낮밤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이 체온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못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반면에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또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해서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나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1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도 차이에 30% 면역력이 떨어지냐, 뭐 1도 차이에 면역력이 5배 증가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체온들도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체온도 이렇게 좀 올리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체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면 영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과 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1. 비타민 100을 많이 먹는다. 바카스를 한 박스 사다가 통째로 다 먹는다. 뭘까요? 거기에 답이 있나요? 혼과 영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비타민 갖고도 안 되고요. 마음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음악을 듣는 것도 있고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허하죠. 그러나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요, 찬양이고 교제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막 건조해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체온이 막 내려가서 면역력이 약한데 그 면역력 약한 거를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교제 안에 있게 되고 또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면역력들이 증강돼서 5배나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되면 영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도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몸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고 오늘 교회를 간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냐? 오늘 그냥 집에서 그냥 에어컨이나 틀어놓든지 온도 좋게 해놓고 텔레비 채널 뭐 100개씩이나 되니까 이 채널 저 채널 돌아가면서 어제 못 봤던 축구도 보고 이렇게 지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병들게 되면.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오게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먹었던 밥들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움직이는 이 뇌는 오전에 먹은 밥들 그것들이 내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어제 먹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교제가 내게 힘이 되어질 때 오늘 불편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겼을 때 눌러 앉아 있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교제의 내용들도 이런 맥락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암송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대로 삶을 사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건 암송까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번 해봤고요.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설교들은 어떤 설교들을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냐 하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전,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규모, 그 다음에 본.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건 뭘까요? 중심이 되는 건. 전통, 유전이죠. 그 다음에 규모, 질서죠.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그 다음에 본.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자, 1번, 유전, 전통이다. 2번, 규모, 질서다. 3번, 본이다. 뭘까요? 세 개 다. 그렇죠. 세 개 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거냐면 본이에요. 본.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고구마 얘기를 했었죠. 고구마와 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규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질서와 규모가 반복되어지고 그 구성원들 안에 일치되어지고 성문화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전이나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본, 바른 근본, 바른 뿌리가 없으면 암만 보기 좋은 질서와 규모와 전통과 유전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에서는 멀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표본이 있는 거죠. 본받는 건 표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받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본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본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본받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본받도록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본으로 받을 만한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는지가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니까요? 교회 안에 규모와 질서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걸 성문화했어요. 세상의 교회는 그걸 성문화해 두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회라고 하는 게 있고
재직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당위와 재직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그런 계급들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큰 조직을 끌어가기 위한 것이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또는 성문화된 그런 어떤 질서나 규모나 조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온전하게 잡힐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무엇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가 보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을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답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고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도 하고 또 말씀도 찾아서 교제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거 왜냐하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뿌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뿌리는 대충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죠. 뿌리는 어떻게 해야죠? 옆으로, 깊이, 멀리. 그리고 가능하면 땅속에 있는 뭐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반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큰 나무들이 태풍이 오면 다 쓰러지는데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을 보니까 그 나무들의 특징들이 그런 특징들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꽉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꽉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답형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제를 하든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올 때에 그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들을 읽고 이걸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잘 메모를 해두어서 다음에 누구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본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보는 게 같아지는 겁니다. 목적지가 같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에베소서 5장 1절을 같이 교제를 나누었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한번. 앞으로 본이라고 할 때, 이 본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을 빠뜨리면 안 되고, 이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에베소서 4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내용이었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서 용서하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셨다고요? 자기 자리를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느냐 하면 용서를 이루셨어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가 에베소서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죠. 그냥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심령 안에 꽁하니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 것처럼 풀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풀라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이제 기억이 납니까? 네,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순신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인전을 일으켰죠.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사서 전집을 사서 일으키게 했어요. 뭐 되라고요? 네, 쓸만한 사람 되라고. 그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위인전도 보여주고 일으키죠. 우리가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 말 맞다나 차원이 낮아도 너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아니에요. 자꾸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던가요? 본을 받을 만한 걸 주던가요?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더 많던가요? 본을 받을 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줄 때가 훨씬 더 많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제 자매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 본받는단 말입니까? 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랬으니까 오늘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진흙을 한 덩어리 퍼다가 조물딱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진흙에다 대고 훅 하고 불어넣어. 누구 본받는다고. 바로 앰뷸런스 와서 흰색 병원으로 갖다 모셔야 돼. 그죠? 조금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본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개미와 사람처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4장 끝부분과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생축이 되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본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분. 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의 안에 있는 영은 누구고요? 네,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령 안에 품고 있는 자체,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고 그의 삶의 정점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니까 쉬웠겠죠. 하나님이니까 쉬우셨겠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제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괴로우면 우셨어요. 피곤하면 쉬셔야만 했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민망해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고요. 바늘로 찌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시겠죠? 아니다고요. 아프시다고요. 똑같이. 우리는 곧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가운데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장사되어져 있고 부활되어 있는 삶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괴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별개로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 깨달았다. 아침에도 이제 이런 그 교재들을 잠깐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영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잖아. 그러니까 혼과 마음은 그렇게, 혼과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영이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달으면, 영이 하고 어떤 사실,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달으면 마음과 몸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어떤 주의냐 하면 영지주의예요. 혹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 그렇다 그러면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엇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장사된 바 됐고 3년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긴 얘기지만 정리하면 우리는 본받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를 본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본받을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죠? 본받아야 될 내용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핵심이. 교회는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장례에 참여해서 그 장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예식인지 없는 사람의 예식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장례식 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거꾸로.
제가 몇 번의 장례 예배를 치러봤지만 결혼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례 예식을 치렀던 것 같아요. 같은 얘기, 거의 반복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어느 사람들은 첫날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계속 자리가 앞으로 당겨져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이면 묻습니다. 어느 교회냐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제가 김제에서도 그랬고 남원에서도 그랬고 몇 분의 우리 교회와 연관이 없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오셔서 묻습니다. 침례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묻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 사실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얘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소망으로 갖고 사십니까? 언제 그 소망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긴 시간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그 모임과도 구별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장례식 때만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그 부활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거냐는 거죠. 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언제 맞을 거니까요? 내가 언제 부활되니까? 내가 언제 부활되니까요? 주님이 오셔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 어때요? 부활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가 그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맞는 것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시간들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고 그것이 무덤에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사는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삶들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삶이 없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없느냐 하면 부활의 모습이 없습니다. 부활의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본받을 게 눈 닦고 쳐다봐도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목사 쳐다보니까 아이고 왜 그런 거죠? 죽음과 부활이 없어서 그래요. 죽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죽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 죽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죽어버렸는데. 무엇으로 끝나 있죠?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가 재현되어져야 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곳에 오는 처음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 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거 발견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성품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그 죄성이 있고 선악과를 먹었던 그 흐름들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후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아, 맞네.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네. 그렇네. 네. 근데 뭐는 없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확 찔러서 죽였어. 한 번도 아니고 막 사정없이 여러 군데를 막 죽였어. 판결이 내려지기를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았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깨달았어. 내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사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인다고 한들. 우리들 삶들 안에 무엇이 없냐 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다 끝났으니까 더 죽을 게 없는 거죠. 죽어버렸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더 죽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자는 겁니다. 바로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만일 로마서가 없다면, 만일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안에, 로마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것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별도로 분리를 해냅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속아서 한참 속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익혀졌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를 갖게 하느냐 하면 구원과 그것이 별개로 알게끔 가르쳤어요. 오해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깊이는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특별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날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 거죠. 그 삶이 이어져 갔어야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영이 어떤 사실 하나 깨달으면 그것이 어떤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쉽나요? 어렵나요? 쉬울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함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나가 버린 어떤 사건들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영에 관계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못 박혔고 모든 부분들이 끝나버렸죠. 그러나 우리의 삶들 부분들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손바닥을 펼쳐서 이렇게 보여드리죠.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 못자국이 보인다. 내 손에 못자국이 보인다.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옆에 사람이 그럴 거예요. 못자국도 없구만 뭐 보인다 그래. 자, 로마서 6장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로마서 6장의 얘기를 함축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실제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광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아시고 나를 어디에다가요? 그 십자가에다 함께 못을 박아 놓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어도 나는 무엇이었어요? 몰랐어도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회개를 깊이 했어. 완전히 돌이켰어.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게 되죠. 맞아. 내가 저것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동일한 이치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누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보는 사람은 죄인이 아직 아니야. 죄인이 덜 됐어. 거기에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보이면요? 내가 보이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보이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쉬운 얘기인데.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왜 멀리 가요? 왜 멀리? 죽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못 박혔다 그 말은 무엇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가로 열고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아니, 죽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실제로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설명들을 더 하겠지만은 죄에 대한 반응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자로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아주 쉬울 수도 있고 그래요. 6장.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근데 지금 죄에 대해서 빠리작거리고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것을 발견해요, 안 해요? 발견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걸, 죄가 아직 살아있는 걸 발견 못하는 사람.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죄가 살아있는 걸 발견할 때, 여기 한번 봅니다.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적용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실습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뭐 교육을 하나 받고 있는데 뭘 받냐면은 휠체어에 대한 교육을 받거든요. 심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대상자를 이렇게 세워서 어디에 앉혀야 되느냐 하면 휠체어에 앉혀야 돼. 그러면 뭐부터 배우느냐 하면 휠체어를 밀고 가. 그 다음에 침대에 어떻게 붙여야죠? 침대에다가 아무렇게나 붙이면 되죠?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먼저 이론이 있는 거예요. 몇 도? 45도? 네, 45도래요. 자격증 따신 분이니까 맞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가서 침대 쪽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30도나 40도 사이로 비스듬하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울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갖고 이러고 들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냐면 실습을 시키거든요.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학생들이 같이 배우거든요. 가운데다 침대를 놓고 다 쳐다보거든요. 제가 얼른 손 들고 나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게 좋더라고. 뭐든지 실습, 적용,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야 되냐 하면 실천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요 하고 나갔더니 여자가 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 한 분이 대상자로 눕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서 앉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요. 안 쉬워요. 절대로. 그래갖고 왼쪽이 편마비 된 사람입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을 잡아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막 그러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지들이 하면 될 것 같아? 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 훈수를 막 두는 거예요. 막 해보라고. 근데 어찌됐든 했어요. 해가지고 앉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느냐면 화장실 가는 거죠. 화장실 간다고 한번 바람도 쐬어주고 그런 실습들을 해요. 여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죽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절차를 내가 삶 가운데에서 확인해 보는 거죠. 쉬운 예로 자꾸 열받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참는데. 근데 그 사람이 참는지 안 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은 건드리지 않겠죠. 모르니까 자꾸 건드릴 거 아니에요. 참고 또 참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자꾸 건드려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건드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잘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불편한 거죠?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집사람이 저를 건드려요. 근데 실은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실은 집사람은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편한 대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일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건드려. 그럼 건드리면 죽었던 것 같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건드려 갖고는 잘 벌떡 안 일어나는데 한 몇 번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줄 알아. 내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다 양보를 했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네? 나 이건 도저히 못 참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늘 있었거든? 십자가에 늘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죽도록 가만두던가요, 사람들이? 아니요. 죽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찌르면서 어디로 내려오게 해요? 죽지 못하고 내려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죠. 별의별 것 들어가고 다 발버둥을 쳐요. 그러는 것처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 내 지금 잠깐만 내려가서 제가 한번 혼 좀 내주고 나 다시 올라와서 나 못 박히면 돼요. 그럴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가. 요번만큼만 내가 한 번만 그래 놓고. 자,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 건드리고 할 때 내 심령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면요. 무엇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 자각이 인지가 돼야 되겠죠. 아, 내가 조금 불편하네? 불편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 죽은 사람이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불편한 게 뭐가 있겠냐고. 좌로 눕혀놔도 괜찮고, 접어놔도 상관이 없고, 뒤로 꺾어놔도 상관이 없고, 목을 돌려놔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이것이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자로 여기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 때 이 얘기는 우리가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가운데 핵심으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떤 행자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고로 멋있는 당신, 제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최고로 멋있는 당신이겠어요? 멋있게 죽는 사람이죠. 멋있게 죽는 사람. 그렇죠. 멋있게 죽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본이 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본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본된 사람. 이리 끄집어다 놔도 예, 저쪽으로 끄집어다 놔도 예, 접어놔도 예, 펴놔도 예. 그 다음 또 뭐 하나 시키면은 아, 그만 좀 시키세요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멋진 당신, 확실하게 죽은 당신. 그러면 그렇게 죽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활동력 있는 생명이 나타나죠. 죽으니까. 근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뼈들이 보이고 썩은 냄새가 나고 불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시면 2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읽어봤더니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
벗어나. 자, 여기까지예요. 자,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까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자,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무엇을 선언했어요? 율법이 선언한 것. 율법이 선언한 건 뭐냐 하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기 이전에는 무엇이 없어요? 자유가 없고 부활이 없고 삶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값을 치른 것이죠. 또 쉬운 성경에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내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한 반응에서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으며 옛사람이 죽었대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성경이 좀 더 현실감이 있어서 한번 옮겨뒀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이 얘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니까. 어디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아까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으로. 다시 가서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까 그렇게 배운 것처럼 배웠잖아요. 아까 침대에서 휠체어로 태우는 걸 배웠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는 것이죠? 실습.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그 실습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남편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됐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어떻게 기록을 해두냐면 묶인 자라고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종이라는 말을 옛날 말로 이해를 하니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묶인 자라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자유가 나오죠. 자, 어디에 보면 자유가 나오냐 하면 20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자,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너희가 죄의 묶인 자 되었을 때에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죄에 묶여 있었어요. 언제 묶여 있었어요? 죽기 전에. 누구와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근데 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죄에 묶인 것에 대한 값이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그 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뒤에 있는 자유하고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유라고 나와요. 이 자유는 어떤 말일까요? 자유.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리덤, 그 자유가 아니고요. 이 자유는 뭐냐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뜻이에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냐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제멋대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잡히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게 바로 잡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답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20절을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바로 잡으면 18절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어렵나요? 네. 자,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이걸 바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는 거죠. 의에게는 어떻게 돼요? 종이 돼요. 그러면 의에게는 어떤 자가 돼야 맞는 거예요? 자, 종을 아까 뭘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묶인 자라고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묶여 있는 게 풀린 사람들이고요. 죄로부터 풀린 사람들이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묶인 자들이라고요? 의에 대해서 묶여 있는 자라고요. 그 묶인 걸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종이라고.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묶여 있는 자였다고, 자유자였다고? 자유자였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라는 여러분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됐습니다. 20절,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랬어요.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묶인 것과 풀린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시겠죠. 아까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이 자유를 간혹 우리가 오해하더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자유가 있대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성도들에게 시인하는 것은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냐 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고 나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묶인 자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해방은 무엇이 전제가 된 거예요? 해방은 뭐가 있어야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방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구속이 돼 있어야 돼. 묶여 있었어야 돼. 그래, 그 묶인 게 풀리면 뭐가 돼요? 해방이 돼요. 우리가 해방됐죠. 언제 해방됐어요? 8.15 때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구속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뭘로 바꿨어요? 자자 돌림으로 다 바꿨어. 자자, 옛날에 자자 돌림들은요, 다 일본식 이름들의 잔재들이에요. 순자, 영자, 미자, 자자, 먹자, 놀자, 다 자자 돌림이잖아요. 일본식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영의로 바꾸고 싶어. 순위로 바꾸고 싶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광복이라고 짓고 싶어. 그런데 누가 그걸 못 짓게 해요? 외놈들이 못 짓게 해. 자, 뭐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일장기 앞에 가슴에 손을 안 얹고 싶어. 일본 그 국가를 따라 부르고 싶지를 않아. 내 머리를 안 깎고 싶어. 길게 기르고 싶어. 부모가 주신 대로. 일제시대 때. 그런데 야, 머리 깎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돼. 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이 개념을 제가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개념들을 제가 좀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묶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죄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깎아 그러면 깎아야 돼요. 이름을 뭘로 써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머리 기를 수 있어. 한복도 입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 대대로 해봤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묶였다가 풀렸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일제시대 때 묶였다가 풀려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뭘 간절히 원하겠어요? 예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것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겠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 있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싶었지만 선택이 잘 안 됐어. 왜 선택이 잘 안 됐을까요? 어차피 한 집안 식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니까. 사단의 자식이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셔서 거기에서 그것을 풀었다고요.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의에 묶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선택. 그러면 선택에 대한 뭣도 져야 되겠죠? 책임도 져야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자, 죄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무엇 때문에 생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앉아 있다고요. 여전히 붙들고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뭘 붙들고 앉아갖고요? 죽어버린 시신을 끄집어 안고 앉아갖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스럽겠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 시신을, 죽어버린 시신을 껍데기만 남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죄는 종으로 삼죠. 종으로 삼습니다. 이전의 상태죠. 아까 위에가 몇 절이겠어요? 위에가 몇 절? 6장 20절. 아래가 뭐죠? 6장 18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시신 덩어리, 썩어 문드러졌던 옛날 것들을 지금도 쥐고 앉아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그게 시신인지 자체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죽어버렸던 옛 자아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못 박으라고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구원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인정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인정되어진다고요? 죽어져 버린 것으로 우리 안에서 인정이 되어진다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들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1절.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에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더럽고 추한 찌끄레기들이, 쓰레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확인들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맺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또 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21절을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부끄러워 쩔쩔 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첫 우리가 내용들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죽어가야 되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삶들이 부활하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더 해나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